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비가 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최고의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요, 그래서 다시 되찾은 자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경대로 십자가의 사역을 모두 이루셨어요. 바로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하신 일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셨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성도님들 겨자씨 비유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씨 한 알,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진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 땅이 심겨졌을 때는요, 땅에 완전히 심겨져서 그냥 생명이 없는 것 같고 땅에 완전히 삼켜져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사라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작은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큰 나무를 이룬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출애굽기의 처음 모습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세월이 많이 흘렀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점점 번성했고 강성해져 갔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삼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만 되는 운명이 된 거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된 거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이 무려 400년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430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들은 노예였고 무기력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이나 했을까요?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이 성경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작고 초라한 여인 한 명을 출애굽기에 등장시킵니다. 바로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므람이라고 하는 레위인이 요게벳과 결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죠. 두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말씀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가 아들만 아니게 해주세요.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낳아보니 아들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요게벳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은 영광인데 그 사람의 내 자신의 인생에는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자신이 낳은 아들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 당시의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이 거대한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이 요게벳이 낳은 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요게벳은 당시에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모세를 주신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완전하신 일이었어요. 이처럼 출애굽기는 마치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는지 당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었을까,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에는 회막과 성막을 구분해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사실 회막과 성막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이 회막과 성막을 구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회막이라고 쓰여진 원문의 단어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된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뒤에 또 나오거든요.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거하시다라는 신약의 의미로 쓰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고 바로 회막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바로 그곳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먼저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고 말합니다. 구름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시적 표지였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시내산 앞에 있을 때에도 늘 구름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늘 구름이 나타났는데, 본문은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떠나 계셨던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것은 곧 깨어졌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의 종으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너를 통해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출애굽 시키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맞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 맞는데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세대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에 있는 이 신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이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애굽의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어야 했던 일은요,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왕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다시 정립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의 관계를 다시 공식화하시고 언약의 징표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쓰신 언약 문서였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며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왜 하필 돌판에 새겨진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짠 한번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썸을 타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속으로 좋아하는 두 사람이 지금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은요,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요,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겠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럴 때 두 사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언어라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부정해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소멸되고 말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바로 율법으로요. 율법의 내용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 아닐까요?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의 물건을 빼앗지 마.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절정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십계명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여러분 1계명 내용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는 말이 좀 사실 애매하죠.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런 명확한데 두지 말라는 거는 무엇일까? 그런데요, 그 앞에 내용을 좀 다시 살펴보면요, 좀 더 그 애매함이 풀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할 때 이 나 외에는이란 단어거든요. 나 외에는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하면요, 알파나이라고 하거든요. 알은요, 뭐뭐 앞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파나이는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럼 다시 해석하면 나 외에는요, 내 얼굴 앞에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해석해서 읽어볼게요. 너는 내 얼굴과 네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1계명 첫 계명이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1계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제 네 얼굴과 내 얼굴 앞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네 얼굴 앞에는 오직 나만 있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함께 사랑하자고 그렇게 사랑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계명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2계명이에요. 2계명 내용 한번 볼까요? 2계명 내용은 이런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상 숭배는 제1계명에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어긋난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 죄를 갚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개역개정에 질투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콴나라고 하거든요. 그냥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어로 질투라는 의미가 콴나라고 하는데, 이 콴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때 열심인 퀸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내가 질투해서 너희를 멸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나를 버린 내 백성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붙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내가 붙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에서 나온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 소중한 언약 문서가 담겨 있는 그 언약 문서를 보관할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하셔요. 바로 언약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 그 성막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자막은 없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출애굽기 40장 19절부터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요, 성도님들은 눈으로 제 말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40장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동일한 말씀이 7번이나 강조해서 반복됩니다. 바로 성막 짓는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지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성막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진 순종의 결정체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33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지어지고 나니 그곳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다시 임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과 맺은 그 소중한 언약 문서가 있는 지성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데니얼 헤이지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시내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제 산 아래의 성막으로 백성 가운데로 이동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거하는 광야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 성막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처럼 성막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 매일 흠없는 제물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렸죠. 죽어서 껍질이 벗겨지고 조각이 난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 이 제물이 죽는다는 사실을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막은요, 광야에서 12지파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이 성막에서 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 때에도 늘 언제나 성막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어요. 이처럼 매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끊임없이 아뢰어 이를 통해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소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정했던 자가 속죄의 제사를 지내면 어떤 효력이 있죠?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죄가요, 속죄의 제사를 지내게 되면요, 정결함을 회복하죠. 죄 없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상태에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잊죠. 그런데요, 이 속죄의 제사를요 100번 1000번 드려도요 부정했던 자가 정결함을 입을 수는 있지만 거룩해질 수는 없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는다.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 하는 건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5절부터 4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내신 그 궁극적 이유는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였고요,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성막을 지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어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의 이름이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의 핵심은 출애굽이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출애굽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핵심 맞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마른 땅 한가운데를 걸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현현의 은혜를 맛본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큰 역사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은요,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과 다시 돌아옴으로 묶여져요. 미래가 없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들 삶 가운데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성막을 통해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가장 먼저 나를 늘 무너지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었던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에 의하면요, 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유는요, 안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애굽의 노예와 같았던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는 삶의 여정 구비구비가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열매 맺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내며 살았죠. 마음에서 늘 하나님을 버렸고 나의 명예가 더 중요했고 내 목적과 내 수단이 더 중요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허물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처음에 성막 말씀드리면서 성막을 세우다라는 말이 미시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죠? 그 단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쓰여진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저 거하시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이 거하시메를요, 제가 미시칸이라고 하는 성막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성막이 되어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시내산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들의 인생이 결국 어떤 영광으로 나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자막은 없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구름을 따라 나아가는 왕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나아가지 않는 인생. 내 생각에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나아갔고 내 이성적 판단으로 맞다고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인생의 결론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인생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던 인물이 생각났어요. 다윗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 썼던 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요, 참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쓰는 글처럼 비장하고 장렬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매 순간 위험했고 치열했어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을 때 썼던 시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27절의 말씀을 짧게 가져왔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순간인데, 그렇지만 비록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그래도 나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분만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 장막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 은밀한 곳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고난 속에서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피할 수 있는 은밀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의 임재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향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수많은 위기를 넘긴 시간들을 통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다윗에 대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강성해져 가다라는 말요, 원문으로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요,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가다라고 해석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께서 뜻하신 다윗의 모습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비결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결국 왕위에 오르고요, 예루살렘 다윗성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그때 진짜 예배자로서의 진짜 면목을 그 진면목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막 춤췄던 장면들 여러분 좀 기억나시죠? 다윗은 당시에 예배 조직을 구성했는데 레위인 4,000명으로 합창단을 구성했고요. 성전의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만 무려 수천 명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로 24시간 365일 쉼없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 다윗의 장막은요 적어도 33년간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 계속 유지됐어요. 한 세대 전체가 이 예배를 섬긴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이스라엘에는요 꺼지지 않는 예배의 횃불이 타올랐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최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다윗이 점점 더 계속해서 전진해 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의 시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는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끝내시거든요.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 구절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두 인물이 나오죠. 서기관과 집주인입니다. 서기관은 당시 수많은 시간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등장하죠. 집주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이니까 당연히 내 집 곳간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내 집 곳간 구석구석에 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랜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서기관이 옛것과 새것, 즉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말씀을 마음껏 가르치고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런 서기관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위에 계속해서 새롭게 덧입혀지는 은혜들이 내 인생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인생의 굽이굽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곳간에서 내어오며 그 은혜들을 마음껏 나누고 또 누리는 그런 집주인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에 보았던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없는 겨자씨 하나알 같이 비록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결코 땅에 묻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가지가 자라나 반드시 나무가 되어 내 곳간에 가득가득 쌓인 새 것과 옛 것의 은혜를 마음껏 꺼내어 누리며 또 전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열매 맺어 가는 인생.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아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영광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은요, 이제 이 세상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비록 이처럼 하나님과 잠시 멀어진 것과 같은 그런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요게벳과 같이 눈물뿐인 자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복되어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아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영원한 장막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는 우리의 왕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